방금 부른 이 찬양을 전에는 참 많이 불렀는데요. 언제부턴지 좀 듣기가 어려웠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저녁에 너무나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눈 여서서 이렇게. 근데 여러분, 이 찬양 잘 들으신 분은 집에 가셔도 될 만큼 찬양 속에 설교가 다 들어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주님을 이제 바라봐야 되는데 내가 눈을 크게 뜨고 주님을 보는 것일까요? 아니면 내 눈이 감겼지만 주님께서 뜨게 해주시는 것일까요? 주님께서 뜨게 해주시는 겁니다. 내가 눈 크게 이렇게 뜨고 내가 보는 게 아니고요. 나이가 먹으니까 살이 전부 다 중력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아래로 내려와요. 그래서 제일 많이 내려오는 데가 이 눈꺼풀이 자꾸 내려와가지고 점점 눈동자는 작게 보이고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도 줄어들고 침침하고 그래서 이렇게 끌어올리시는 분도 많잖아요. 그죠? 우린 아무리 눈을 크게 뜨려고 해도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는 눈이 사람의 힘 가지고는 안 되는데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우리 눈 여서서.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제 이 얘기를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 지난번에 이제 산상이 아니라 신년 기도회 우리 연초에 했을 때 제가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거기 야곱이라든지 요셉이라든지 우리가 존경하는 믿음의 선배들 이야기를 읽을 때 그분들 중심으로 성경을 자꾸 읽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야곱의 길고 긴 인생, 또 요셉의 파란만장한 인생, 그 모든 것을 붙들고 가시는 분이 따로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이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 주인공을 야곱인 것처럼 요셉인 것처럼 읽어서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구성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 무대 위에 잠깐 등장했던 하나님께서 무대 위에 오르게 하셨던 배우와 같습니다. 우리도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도 내가 뭐 이 땅에서 얼마나 유명해졌는가, 성공했는가, 그런 데서 가치를 찾으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응답하고 그 속에서 나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잘 활용해서 하나님을 섬겼는지, 하나님의 빛 아래서 우리의 삶의 가치를 찾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지난 수요일 저녁에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심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눈을 크게 떠서 모든 이야기의 중심을 하나님으로 생각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은 하나님의 이야기이지 어떤 휴먼 스토리가 아닙니다. 어떤 유명한 사람들의 위인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성경에 아브라함도 훌륭하시고 모세는 위대하고 다윗 같은 사람도 대단하고 이렇게 우리가 손꼽지만은 그런 분들의 인생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위인전이 아니고 연약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로운 손으로 붙드시고 이끌어 가셨는지, 인간의 모든 연약함과 범죄와 수많은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들을 극복하게 하시고 마지막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하시는지 하나님을 그 속에서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설교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끝내면 안 되고 하나님을 이야기해야 설교가 제대로 되는 것이고, 모든 성경 읽기는 사람의 이야기를 읽고 끝내면 성경을 잘못 읽은 것이고, 성경책을 덮을 때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 남아 계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읽고 나서 야, 요셉이 정말 대단해. 그리고 성경을 덮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요셉을 붙들고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요셉이 그렇게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 걸 보면 모든 것의 배후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있구나. 그렇다면 내 인생을 붙들고 가시는 분도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성경을 덮을 때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조금 아까 이야기로 돌아와서 내가 눈 크게 뜨고 주님을 보는 게 아니고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우리 눈을 뜨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데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은혜라고 하는 거죠. 은혜로 주님을 보게 되고 은혜로 주님을 믿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서두에 드리는 이유는 오늘 찬양이 너무나도 우리 말씀하고 딱 맞고 참 은혜가 됐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이제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들여다볼 때가 많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당신을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이 이어지는데 처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는 10명만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모두 12명인데 가룟 유다는 이미 탈락돼서 죽었고 11명이 있는 건데 그날 공교롭게도 도마라는 제자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나머지 10명만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날 저녁에 나타나셨는데 그때가 안식 후 첫날 새벽에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당신을 보이셨고 그날 저녁에 10명의 제자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은 그로부터 8해가 지난 그 다음에 도마까지 함께 있을 때 11명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나타나신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이야기는 그 중심에 도마라는 인물이 자꾸 등장하죠. 도마. 그 10명의 제자들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도마가 나중에 와가지고 그 얘기를 듣게 돼요. 10명의 제자들이 도마, 좀 일찍 오지 그랬어. 조금 아까 여기 놀라운 일이 있었네. 도마가 무슨 일인가? 여기 예수님이 다녀가셨네. 그럼 도마가 웃었을 것 같아요. 아니, 돌아가신 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지금 무덤에 계실 분이 무슨 소린가? 아마 그렇게 말했겠죠. 그게 아닐세. 베드로하고 요한 두 사람이 이렇게 말했겠죠. 우리가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듣고 무덤에 가서 확인해 보지 않았겠나? 무덤이 비어 있었다고 말한 거 자네도 알지? 알지. 근데 그게 그냥 비어 있는 게 아니고 그분이 글쎄 살아나셨더라니까. 조금 아까 여기 왔다 가셨어. 그런데 도마는 믿지를 않는 거예요. 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눈으로 봐야 되겠고 내 손으로 그 상처를 다 만져봐야 되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도마에게 후대에서 붙인 별명이 있죠. 도마 그러면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의심 많은 제자 도마, 이렇게 말하죠. 근데 그 도마를 의심 많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낙인 찍듯이 말했는데 그게 그렇게 정확한 판단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도마가 굉장히 억울한 지경에 있다는 것이에요. 도마는 그저 실증주의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져보고 그리고 나는 믿겠어. 당신들이 10명이 뭐라고 말해도 나는 못 믿어. 이렇게 좀 세게 말을 하니까 의심이 많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도마가 못 믿는 이유가 뭡니까? 믿지 못하는 이유. 방금 전에 예수님 왔다 가셨다고 하는데 보지를 못해서 못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그걸 믿게 됐습니까?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어떻게 해서 믿게 됐나요? 봤으니까 믿는 겁니다. 그 10명도. 그들은 뭐 원래부터 특별히 믿음이 좋아서 믿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10명도 도마와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차이는 10명의 제자는 예수님을 봤고 도마는 못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걸 바꿔서 10명의 제자가 있는 그 자리에 도마는 같이 있었고 뭐 예를 들면 무슨 뭐 바돌로메는 없었다든지 이렇게 그 역할을 바꿔서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없었다고 하면 결과가 달랐을까요? 똑같죠.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요 예수님의 부활하셔서 나타나시고 믿게 하는 요 대목의 이야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다 똑같습니다. 우선 막달라 마리아부터 시작해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대해서 열심히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건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향품을 준비해가지고 있다가 안식 후 첫날 새벽 아직도 어두울 때 무덤을 찾아갔겠죠. 우린 그거 인정해요. 그런데 가보니까 무덤 문이 활짝 열려있고 예수님이 안 계셨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셨구나 이렇게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내 사랑하는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어디론가 옮겨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자들한테로 쫓아가서 지금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큰일 났다고 이렇게 말했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하고 요한이 막달라 마리아를 따라서 무덤에 와봤잖아요. 그리고는 무덤 안에 베드로는 들어가서 다 확인까지 해봤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평소에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어 이랬나요? 아니에요. 무덤이 비었다는 것까지만 확인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거짓을 말한 게 아니고 마리아가 말한 대로 정말 무덤이 열렸고 예수님의 시신이 안 보이는구나 하는 것까지만 확인하고 돌아갔을 뿐이지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건 아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는 돌아가지 않고 여전히 그 무덤 입구에서 기웃거리고 있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거라는 생각을 털끝만큼도 안 해요.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당신이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갔거들랑 이렇게 말하잖아요. 달라고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알려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우리가 인정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부활을 믿은 건 아니죠. 그런데 나중에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라고 믿게 됐는데 그건 어떻게 해서 믿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봤으니까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주님이신 걸 보여주시고 마리아가 라보니요 그러면서 주님을 만났으니까 주님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알게 된 거죠. 마리아도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믿게 된 거예요. 나머지 10명의 제자도 그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보여주셨으니까 보고 믿는 거예요. 그 도마도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더라면 예수님을 봤으니까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도마는 공교롭게도 예수님께서 처음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죠. 그런데 나중에 와가지고 나는 못 믿겠다 이렇게 하니까 후대의 사람들이 의심 많은 제자 이렇게 하지만 의심 많은 게 아니고 지극히 정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도마도 같이 있을 때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마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시면서 자 만져봐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도마도 주님을 이제 확인했죠. 그러니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도마도 예수님을 보고 믿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을 보고 믿었고 10명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보고 믿었고 도마도 예수님을 보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도마한테 믿음이 적고 의심이 너무 많다 이렇게 덮어 씌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를 말씀드리냐 하면 아까 제가 우리 찬양을 듣고 내가 내 눈 크게 떠서 주님 보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눈을 열어주셔야 본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여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7 귀신 들려 있었는데 주님이 자신을 고쳐주셨고 은혜를 입었고, 또 여기 제자들은 주님께 부름받아서 다니면서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능력 행하시는 걸 보고 주님의 사랑받고 그랬습니까? 근데 그들이 그렇게 특별한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것은 봤으니까 믿는 거지, 그들이 특별한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를 많이 듣고 주님의 기적을 목도하고 했는데도 주님을 보기 전에는 못 믿기는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분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걸 믿고 예수님의 증인이 된 것은 그들에게 뭔가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까? 그동안 예수님 따라다닌 경험이 아주 특별한 효과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동안 예수님께 배우고 능력을 많이 경험했는데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도망가는 거 보면은 별거 아니에요, 그런 경험. 그런데 나중에 그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복음의 증인이 된 것은 그분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 경험이 남달라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주님이 집요하게 나타나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날 보라고 하시고 만져보라고 하시고 이렇게 하셨으니까 그들이 믿는 거지, 주님께서 가만히 계셨으면 아무도 믿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랑할 게 못 됩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학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잘 믿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다가 경력, 나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있었어요, 내가 60년째 교회에 있어요, 그런 과거의 경험, 뭐 내가 감당했던 어떤 직분, 그런 게 나의 믿음을 보장해 주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의 영역에 들어가면 자기를 자랑해도 좋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근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가? 주께서 눈 열어주셔서 그래요. 눈 열어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믿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인지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의 소원이 나타나 있잖아요. 27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은 우리가 믿는 자가 되는 겁니다. 믿는 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너희가 믿는 자가 되도록 도울 수만 있다면 내가 100번이라도 너희에게 나타나 주겠다. 내 상처 이거 만져보고 또 만져봐라. 믿을 수만 있다면. 주님의 소원은요, 우리가 주님의 그 구주 되심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과 생명으로 부활하셨음을, 그걸 믿게 만드시는 게 주님의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열심히 충성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주님을 잘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충성한 걸로 따지면 뭐 제자들이 3년 내내 충성했잖아요. 자기들의 직업도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열심히 따라다녔잖아요. 충성한 걸로 따지면 제자들 충성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믿음으로 이어진 건 아니었어요. 충성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게 되었느냐? 아니었어요. 그들이 믿음을 가진 것은 주님께서 계속 나타나서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믿게 된 것이.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고 싶을 때 봉사 많이 해야 된다. 물론 봉사 많이 해야죠.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좋은 일이죠. 그러나 가장 기본은 이겁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래서 여러분, 믿는 게 주님의 일입니다. 믿는 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영락교회 성도들, 우리 주님을 잘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믿는 게 내가 스스로 눈 떠서 주님 보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눈이 열리는 거죠. 결국 잘 믿는 사람 되려면 겸손해져야 되는 거죠. 내가 스스로 눈 뜰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엎드려서 주여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하신 것을 보게 하시옵소서. 겸손한 자가 되는 것이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엎드려서 부르짖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게 신앙의 기본 구조입니다. 우리는 엎드려 있고 부르짖는 자가 되는 것이고,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그런데 신앙의 구조가 아까 서두에 야곱과 요셉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드린 것처럼 사람이 주인공인 것처럼 이렇게 읽고, 하나님은 그 사람이 특별히 어려울 때만 가끔 나타나서 뭐 이렇게 옆구리 찔러주시는 분처럼 생각하면 이 성경을 잘못 읽는 거죠. 성경의 주인공은 철저히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신 분도 하나님, 그들의 온갖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을 덮어주시면서 능력을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신 것입니다. 믿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은혜롭게 불러주시고 닫힌 눈을 열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깨닫고 믿고 고백하게 하시니 우리가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이게 다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이죠.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금 도마가 무릎을 털썩 꿇고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위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이 도마의 놀라운 신앙 고백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기 전에 먼저 주님의 고백이 있었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도마가 주님께 그런 고백을 드리기 전에 주님의 고백이 먼저 있었습니다. 주님의 고백이 뭘까요? 도마, 나 너 사랑한다. 너 나 믿지 못하지?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나 너를 믿는 자 되게 하려고 너에게 나타났다. 너는 내 사람이다. 네가 믿지 못해도 너는 내 사람으로 내가 선택했다. 이게 주님께서 도마에게 하시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요한 1서 말씀에 보면 순서를 말씀했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사랑 고백, 프로포즈, 하나님이 먼저 하셨어요. 우리는 그거에 응답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같이 죄인이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도 못하고 형편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쫓아다니시면서 짝사랑하시듯이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의 프로포즈를 하셨고, 그렇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그때서야 눈이 열려서 주님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얻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과정에 있어서 자신의 믿음이나 헌신을 자랑해도 좋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먼저 움직이시고 먼저 택하시고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은혜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소원이었으니까요. 믿는 자가 되라. 나는 너희를 믿는 자 되게 하려고 이 땅에 왔다. 믿어야 구원에 이른다.
나는 너희가 잘 믿기를 원한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자 봐라 너희들에게 보여주려고 도마 이리 와서 특별히 너 좀 제발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2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거기 잘 보세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그럼 도마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도 보았으니까 믿었고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보았으니까 믿었고 도마도 여드레 늦긴 했지만은 예수님을 보았으니까 믿은 거죠. 그죠? 그러면 그 시점까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시점까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걸 믿는 사람 모두는 다 어떻게 해서 믿는 겁니까? 보고 믿는 겁니다. 보고.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 이상한 말씀 하셨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지금 다 보고 믿는데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도대체 누군가?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보고 믿는 사람들이 계속 생기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부르는데 거기 보면 500여 성도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랬으니까 여기 막달라 마리아 10명의 제자 그리고 도마만 예수님을 본 게 아니고 그 이후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 사람이 봤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봤고 그리고 500여 성도가 일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 다 보고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여기 지금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누구겠어요? 예수님 승천해서 하늘로 가버리시고 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나요? 그 다음부터는 보고 믿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보고 믿는 게 안 돼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은 이후에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거기 오순절에 순례자들 앞에 나가서 설교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데 베드로 사도께서 설교를 뜨겁게 하셨어요. 그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이었어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우리가 증인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십자가도 받고 주님의 부활도 받고 우리가 증인이다. 그랬더니 그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날 거기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은 언제 부활하신 예수님 봤어요? 그들은 못 봤어요. 그러나 그들 속에 회개가 일어났고 그리고 탄식하면서 다 고백을 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들은 보지 못했지만 믿었어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부활하신 예수님 언제 보셨어요? 우리도 못 봤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믿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라는 걸 우린 믿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저는 한 목사님의 장례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우리 영락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봉사하시고 섬기셨어요. 교사도 오래 하시고 홍영남 장로님이 고등부 학생일 때 3년 동안 담임교사로 그러다가 이제 뒤늦게 신대원에 오셨어요. 그분이 신대원에 오셨을 때 저도 입학을 했기 때문에 3년 동안 같이 공부했습니다. 저보다 연세가 한 15 가까이 많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이제 지긋하게 되셔서 신대원에 입학하셨기 때문에 뭐 교육전도사를 하시기에도 너무 연세가 어중간하고 그러니까 개척을 하셨어요. 근데 그 개척교회를 영락교회 남선교회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30년 충성하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은퇴하실 때는 한 1,000여 명 모이는 좋은 교회가 됐는데 목사님 은퇴하시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목사님이 오고 뭐 이러면서 교회가 아주 어려워져 가지고 힘들어졌어요. 그렇게 해서 그 목사님은 연세가 들어가시고 두 내분이 영락요양원에 하남에 가서 계셨는데, 제가 영락교회 온 다음에도 몇 차례 찾아가서 뵌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제 혈액암이 되셔서 이제 거기서는 병원에 다니기가 어려우시니까 이제 따님 서군 사위 목사님 이제 댁에 와서 같이 계시다가 이제 엊그저께 심정지가 오셔서 댁에서 주무시듯이 하늘나라에 가셨다고 그래요. 그럼 이제 제가 동기 목사고, 그분은 은퇴하신 다음에 두 내분이 다시 영락교회로 돌아오셨거든요. 영락교회 다시 성도가 되셔서 여기서 신앙생활 하시고, 매주 제가 온 다음에도 만났고, 하남의 요양원에 계시면서도 교회를 계속 오셨어요. 얼마나 반가워하시고 동기 목사가 영락교회에 왔다고 좋아하셨는지. 그렇게 이제 했는데 하늘나라 가시니까 그 따님하고 사위 목사님이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을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우리 아버지 장례 예배에 목사님이 좀 같이 와서 해주실 수 있는가, 너무나 기쁨으로 오늘 오전에 이제 제가 가서 같이 예배 드렸습니다. 근데 거기 우는 사람 없었어요. 그 사모님도 무슨 소풍 오신 소녀 같아요. 저를 보면서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막 해맑게 웃으시고 막 통곡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 영정 사진 속에 있는 목사님도 환하게 웃고 계시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 가슴 속에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있어서 그래요. 주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언제 예수님 부활하신 거 봤어요? 에이, 보지도 못했으면서 보지도 못했으면서 우린 믿잖아요. 여기 막달라 마리아, 베드로, 요한 다 뭐 할 거 없이 도마까지 이분들은 다 보시고 믿었고, 우리는 뭐 안 본다고 할 수는 없고 못 보는 거죠. 아예 애초부터 못 보고도 우리는 믿는 거죠. 근데 여기 지금 말씀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분들보다 더 복된 사람이 된 것이에요. 그럼 여기서 설명이 필요하죠. 아니, 그분들은 보고 믿었는데 우리는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그걸 믿고 있나? 여러분, 그게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성령님. 참 이상해요. 눈으로 보지 않았는데 주님의 부활을 꼭 본 것처럼 우리 믿고 있잖아요. 또 하나의 눈이 열린 것이에요. 이 눈 말고 영의 눈이 열렸어요. 그 영의 눈을 열어주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께서 제자들 속에 역사하시고, 그분들이 나가서 전하는 말씀 속에 살아계시고, 그 말씀이 혼과 영과 간접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그 말씀을 들을 때 회개가 터져 나오고 주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 주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지 못했지만 믿을 뿐만 아니라 보지도 못하고 믿은 그 진리를 위해서 순교까지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내 눈으로 보고도 못 믿잖아요. 요새 세상에는 그거 똑똑히 봤냐? 똑똑히 봤죠.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봤는데, 그런데도 사기를 당하고 뭐 속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보지도 못했으면서도 생명을 내놓는 거예요. 아니,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이게 신비죠, 신비.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지금도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서 닫혀있고 강팍한 영혼 속에 믿음이 일어나도록 만드시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 중 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 각자 속에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것이.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누가 주님을 잘 믿는다, 그 사람이 워낙 특별하니까, 경험이 많으니까, 배운 게 많아서 이렇게 설명하면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제자들도 도마도 무슨 특별한 경험 때문에 지난 3년 동안 함께 했기 때문에 믿게 됐다, 그게 아니에요.
그럼 함께 못한 사람은 아무도 못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주님이 나타나 보여주셨기 때문에 제발 좀 믿는 자가 되라, 이게 나의 소원이다 하면서 보여주시는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믿게 된 거지, 사람 스스로 믿게 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속에도 성령님의 역사가 없었더라면 절대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게 된 것은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은혜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시지 않으면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정말로 믿고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 속에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증거. 그래서 목사님, 저는요 환상도 못 받고 막 가슴이 불러 지진 것 같은 그런 것도 아직 못 해봤고요, 그 다음에 무슨 방언 이런 거 별로 해본 적이 없고요, 저는 왜 이럴까요? 이렇게 낙심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주님 부활을 믿고 나도 부활하고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믿는다면 이미 우리는 성령으로 인침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에요. 이게 큰 은혜죠, 큰 은혜.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부름받고 은혜로 믿게 되고 은혜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게 중심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나는 거기에 그 은총의 빛 아래 살아가는 거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전부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사람들은 부족하지만 그 은혜를 입고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앞으로 그럼 영락교회는, 이렇게 물으면 대답이 똑같아요. 앞으로 영락교회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우리가 시설을 늘리고 유능한 주의 종들을 많이 세우고 앞으로 더 제도를 정비하면, 이렇게 시작하면 시작부터 틀리는 것이, 앞으로 영락교회 하나님께서 더 강권적인 역사를 베푸시고 은혜를 주심으로써 우리 교회가 사명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이렇게 이야기해야 그게 맞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육자들을 모시고 또 언젠가 저도 이제 물러가고 또 새 담임 목사님이 오시고 계속 할 텐데, 그때 성도님들은 이번에 오신 목사님은 워낙 머리숱도 많고 워낙 잘생기셨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실패하는 것이에요. 사람은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사랑하시고 또 새 목사님 보내셔서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 각자가 그래요. 그래도 내가 모태신앙이고 이렇게 출발하면 실패하는 것이,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은혜 주신다면, 눈을 크게 열어주신다면 이렇게 시작하고 이렇게 끝나야 되는 것이,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겸손히 엎드리는 모습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우리 한경직 목사님이 바로 그런 영성으로 사셨다고 믿습니다. 그거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죠. 오늘 저녁에 오신 성도님들, 가정에서 예배하는 분들, 더 이상 도마를 비난하지 말고 도마도 다 똑같고 우리 다 똑같은데 다 주님의 은혜로 믿고, 그분들은 주님이 계실 때 믿었으니까 보고 믿었고, 우리는 주님이 승천한 이후에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보지 못했으나 믿는 복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중에 계속되길 원하고, 우리는 겸손과 또 엎드림으로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받아서 주님을 따라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구주 되심을,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우리도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을 믿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 믿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때문임을 깨닫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저희는 은혜를 받을 뿐입니다. 언제나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 북한 땅은 아직도 왜 저렇게 남아있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저희들은 기다릴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을 어서속히 그곳에도 펼쳐주셔서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축은 물러가게 해주시고 평화로운 복음 통일의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옛날에 목사님들께서 비 오는 수요일 날 저녁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곤란할 사람 많을 거라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춥고 눈 온 날 수요일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코로나 상황에서 많이 익숙해지신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게 있어서 그나마 가정에서라도 함께 하실 수 있는 게 감사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 모여서 예배해야 되는데 문명의 이기가 우리에게 그나마 또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게 해주니까 또 감사하고,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 때도 언급하신 것처럼 인터넷이 있어서 온라인으로 아침마다 우리 말씀을 또 같이 나누고 이렇게 한 지가 벌써 작년 3월 1일부터 재작년이군요. 재작년 3월 1일부터 이제 계속 하는데 또 이런 방식이 있으니까 감사하죠. 원망하려면 한이 없지만 감사하려면 다 감사할 것뿐입니다. 또 성도님들 손에 휴대폰이 다 있어서 또 연결이 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성령께서는 우리들을 다 연결해서 언제 어디서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기 교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고 하늘나라 가시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과 소수의 성도들이 남아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조금씩 퍼져 나가서 나중에 로마 제국 전역으로 서서히 확대돼 나갔습니다. 근데 이 초기 교회의 가장 뜨거운 이슈 그리고 어려웠던 문제, 그게 뭔가 하면은 딱 하나로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가 중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거 있잖아요, 그죠? 그때 성도들에게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성부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 대해서는 아무도 이견이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또 뭐 제사장들,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성부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죠. 구약 성경에 여호와라 이렇게 당신을 말씀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가에 대해서는 의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생각이 너무 다르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로마 군인과 철없는 그 나사렛의 처녀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사생아다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의 구주로 믿는 이까지 예수님에 대한 생각의 편차가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둘러싸고 너무나 많은 논쟁과 그 과정에서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성령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아무도 생각을 안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교리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리의 역사를 공부하는 학문을 교리사라고 하는데, 이 교리사의 그 과정을 공부를 해보면은요, 성령님에 관해서는 가장 늦게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 단적인 예가 우리 사도신경이죠. 사도신경을 매주일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는 앞에 간단하게 나옵니다. 하나님께 대한 고백은 얼마 안 돼요. 전능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게 전부 다죠, 그죠? 하나님께 대해서 할 말이 그것뿐이겠습니까? 고백할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다른 건 다 빼놓고
그냥 전능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만 거기 딱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고백할 게 그거 말고도 많은데 왜 사도신경에는 그것만 들어있느냐? 이걸 이제 또 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하는 것이죠. 거기 대답이 있어요.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 안에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많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을 많이 만들어냈는데 그 영지주의 이단 중에는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하고 신약에 나오는 하나님이 서로 다르다고 말하는 황당한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도신경에서 우리는 전능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바로 그분을 믿는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구약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구약의 하나님 바로 그분,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곧 신약의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다. 그걸 말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서로 다른 존재가 아니고 한 분 하나님이심을 그 고백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이. 이 시간엔 뭐 그런 얘기를 말씀드릴 필요는 없으니까 그 정도만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그 다음에 사도신경에서 제일 길게 나오는 게 누구에 관한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전능하셔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로 성부께 대해서는 고백이 끝났는데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탄생부터 쭉 나와가지고 십자가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거,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것까지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는 굉장히 깁니다. 그죠? 길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당신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비난하든지 간에 우리는 예수님을 이러하신 분으로 믿습니다. 그걸 교회 안에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부분이 길다는 것은 초기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고 말씀 공부를 많이 했다는 뜻이죠. 그런데 성령님에 대해서는 사도신경에 어떻게 나옵니까? 너무 짧죠.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이거 딱 하나뿐이에요. 뭐 어떤 성령님인지에 대한 형용사 하나도 없어요. 뭐 사랑의 성령님, 능력의 성령님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성령님을 믿는다는 거 하나로 끝나죠.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그때까지 사람들이 아직 성령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는 별로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 사도신경이 만들어질 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의 생각은 온통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에 가 있는 거지 성령님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성령님에 대한 언급이 조금 더 구체화되고 깊어진 것은 한 4세기, 5세기 그만큼 가가지고야 이제 성령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어쨌든 초기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거였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람 아니기도 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드님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구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이죠. 오늘 수요 2부 기도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정답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다 믿으시죠? 그럼 된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이었어요. 오늘 읽은 이 짧은 2절 본문 말씀은 그걸 우리들에게 함축적으로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 이 책이라고 하는 것은 좁혀서 말하면 요한복음이겠죠. 그렇죠? 그러나 조금 더 확대해서 말하면 복음서 전체라고도 할 수 있고, 더 확대해서 말하면 성경 전체라고도 할 수도 있겠죠. 여기 기록되어 있는 이거 말고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이 훨씬 더 많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몇 가지 알고 있죠.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오병이어의 이적을 비롯해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시고, 무덤에 장사된 지 나흘이나 지나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려내시고, 많은 각색 병자들을 고치시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 여러 가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 말고도 예수님께서는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할 수도 있지만 그 중에 몇 가지를 골라서 이렇게 다 서술을 했다. 그 요한복음이 되기도 하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되기도 했는데, 왜 이것을 기록했는가? 그 다음에 목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그게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럼 아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생각해 봤는데 요거랑 똑같이 닮았어요. 그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이게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럼 맨 끝에 나오죠. 또 너희로 믿고, 믿으면 어떻게 되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누구 이름으로 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간단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것, 이게 기독교 신앙의 전부입니다. 요거를 함축적으로 만든 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그분을 부르는데 이거는 하나의 문장입니다. 어떤 문장일까요?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문장이죠. 그게 우리에게는 그냥 붙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됐지만 사실은 하나의 문장으로 된 가장 짧지만 가장 놀라운 신앙 고백이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그 당시에 아주 흔한 이름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그 뜻에는 구원자라는 뜻이 들어있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구약 성경의 호세야 또 여호수아, 그게 다 같은 어원이에요. 구원한다는 뜻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제가 부산 장신대학교에서 강의를 조금 했었는데 거기 예수가 많았습니다. 함예수라는 학생도 있었고, 지금은 그 예수님이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안 잊어버려요. 함예수. 근데 성적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예수님이 성적이 이렇게 안 좋을 수 있냐, 그냥 사람의 이름인 것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만 그 이름을 가지신 게 아니고 앞집 뒷집 옆집에 많이 있는 이름이에요. 흔한 이름, 사람의 이름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예수 그러면 우리랑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그냥 이 땅에 와서 우리처럼 사시는 한 사람을 지칭하는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뭡니까?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말할 때 그리스도고 히브리어로 말하면 메시아라는 거 잘 아시죠? 메시아라는 말과 그리스도라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하나는 헬라어고 하나는 히브리어라는 차이만 있는 거죠. 그 뜻이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대표적인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죠. 하나는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선지자이기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이기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왕이시기도 하다 하는 뜻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선지자가 되십니까? 선지자는 말씀을 선포하는 책임을 받은 사람인데, 구약 성경의 이사야, 예레미야 다 선지자이시잖아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말씀들을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산상수훈 같은 말씀들, 비유들, 많은 말씀들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가르쳐 주신 우리의 선지자이시죠. 또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이시기도 해요. 그걸 잘 설명하고 있는 책이 신약성경 히브리서 아닙니까? 구약의 제사장들과 예수님을 비교해 가면서 구약의 제사장들이 얼마나 육체적인 한계를 가진 보잘것없는 제사장인가 하는 걸 이야기하면서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대제사장이시다, 이걸 설명하죠.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은 자기 자신도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제사장이십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소나 양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제사를 대신 집례하는 사람에 불과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제물이 되셔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제사를 드리셨죠. 구약의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는 수명이 짧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사장님께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렸다 하더라도 가서 또 다른 죄를 지으면 또 와서 제사를 또 드려야 되고 또 드려야 되고 또 드려야 되죠.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라고 하는 제단 위에서 당신 자신을 제물로 삼아 단 한 번으로 모든 죄를 속하는 완벽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천주교에서는 미사 드린다 이렇게 말하는데 예배와 미사는 다른 겁니다. 미사는 희생 제사를 드린다는 뜻이 그 속에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또 지금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의미가 강조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깊게 보셨겠지만 천주교인들이 붙여놓은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지금도 여전히 매달려 계셔요. 지금도. 그러나 우리 개신교회의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안 매달려 계셔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말씀대로 단번에 완성하셔서 끝내셨기 때문에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니까 십자가는 비어있는 것이에요. 이미 다 부활하셔서 승리의 주님이 되셨고 그 보혈의 능력이면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하는 것이, 그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미사는 예수님이 지금도 날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굉장히 엄숙하고 조금 슬프고 그런 분위기가 많지만 우리들의 예배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이미 용서받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축제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그 속에 감사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나오시면은 다 가슴속에 감사가 있어야 돼요. 얼굴이 환하셔야 돼요. 그런데 예배 드리면서
고개 푹 숙이고 세상의 모든 슬픔을 혼자 끌어안은 것 같이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좀 속상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예수님은 완벽한 제사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셨어요. 또 예수님은 왕이시기도 하죠. 주께서 왕되어 우리를 다스리시고 교회를 다스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선지자, 우리에게 완벽한 대제사장,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시니까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시고 그분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죠.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는 땅으로부터 나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신적 존재입니다. 그분은 인간이 아니에요. 예수라는 이름이 지칭하는 것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을 가리키는 건데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세요. 우리 지난번에 요한복음 3장 그쪽에 할 때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예수 땅에서 난 듯한 사람과 그리스도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이 이 예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그분이시다. 이게 하나의 문장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신 한 인간으로 이 땅에 계셨어요. 그때 그분은 예수이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인간 예수로만 끝난 분이 아니시고 그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신성이 계셔서 하늘로부터 오신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빌립보서 2장에서는 그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를 가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체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표현은 하나의 문장인데 한 인간 예수라고 불렸던 그분이 사실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너무너무 놀라운 신앙 고백인 것이. 지금 여기 말씀에 보면 표적을 행하신 것이 이거 말고도 많지만 이렇게 기록한 목적이 뭐냐 하면 그 너희들이 보기에 초라해 보이고 볼품이 없어 보이는 그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야말로 우리가 오래오래 기다리던 하나님으로부터 온 우리의 제사장이시고 우리의 선지자이시고 우리의 왕이신 우리 구주 그리스도이시다. 이걸 믿게 하려고 이걸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닙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시다. 이걸 믿으면 되는 것이죠. 그럼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럼 함께 모여서 뭐를 합니까? 우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끼리 모였으니까 기쁨의 예배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돼요. 그 다음에 아직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려주는 일을 하는 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전도해야 되고 또 선교해야 됩니다. 그게 너무도 본질적인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는 끊임없이 이걸 확인하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이거를 모일 때마다 재확인하고 재확인함으로써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한 영적 싸움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게 그게 교회입니다. 왜 이게 필요하냐 하면요, 가짜 그리스도가 워낙 많으니까요. 예수님 그분이 그리스도이신데 어디선가 엉뚱한 가짜 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히틀러는 마치 자기가
그 게르만 민족의 그리스도인 것처럼 자처했습니다. 그때 뜻있는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모여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바르멘 선언이라고 하는 것인데 뭐 그렇게 긴 문장이 아니죠. 몇 개의 조항인데 그 중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지만 우린 그 누구도 우리의 구원자로 받아들일 수 없고 예수님 그분만이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는 믿습니다. 히틀러 그는 정치적인 통치자일 수는 있으나 우리의 구원자는 아니라는 것이. 여러분, 이걸 우리 교회는 재확인하고 재확인하는 거죠. 그럼 교회가 뭐 복잡할 필요가 있을까요? 교회는 너무 단순한 곳이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나와 너와 우리가 모여서 함께 입을 열어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시다를 같이 외쳐 찬송하는 것이 교회고, 그거를 세상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것이 교회고, 이걸 재확인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지켜나가고 아들, 딸에게 가르치고 그거 하는 데가 교회인 것이. 그런데 여러분, 가끔씩 교회가 병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재확인하고 그걸 찬송하고 그래야 될 교회가 전혀 중요하지 않은 엉뚱한 일에 매달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모여서 회의할 때 보면 진짜 요만한 지역적인 일 가지고 막 언쟁을 높이거나 갈등하거나 교회가 쪼개지거나, 그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무슨 뭐 스레트 지붕의 예배당에서 믿어도 믿을 수 있는 거고, 잘 지은 현대식 예배당에서 믿어도 믿을 수 있는 거고, 아예 예배당도 없이 그냥 뙤약볕이 내려 쪼이는 곳에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이심을 믿을 수 있는 거고, 그렇지. 그거가 핵심이지 그걸 둘러싸고 있는 주변은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거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말을 김 목사가 하면 어떻고 박 목사가 하면 어떻습니까? 김 목사가 해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아멘 하는 거고, 박 목사님이 해도 아멘 하는 거고, 우리 아들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면 엄마가 아멘 하는 거지. 그런데도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아이, 저 박 목사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뭐 온갖 복잡한 게 많아요. 여러분, 영락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단순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뭐 복잡한 여러 가지 때문에 우리 영혼을 더럽힐 필요가 없어요. 영락교회는 그 근거 위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표적이라는 게 나오고 그걸 기록했다고 나오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표적을 보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과정을 이렇게 밟아 나가다가 어려운 문제 앞에 봉착했는데, 이건 정말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거야, 이런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다니. 그래서 주님께로 가까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표적이 무의미한 건 아니에요. 성경의 표적을 읽음으로써 그분이 정말 우리의 구원자가 맞구나, 이걸 확인하는 거죠. 그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옥토가 흔들리고 죄수들의 발에 묶인 착고가 다 풀리고 옥문이 활짝 열렸잖아요.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그런데도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고 그냥 계시는, 믿을 수 없는 그 눈앞의 현실을 보면서 그 앞에 엎드려서, 그래서 그 가정이 예수님을 믿게 됐지 않습니까? 그 표적을 통해서 믿음으로 나가게 된 거죠. 그러나 표적만 가지고 된 건 아니고 그것이 기록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록된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떤 형식으로 주어져 있습니까? 이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뭘까요? 이 말씀이죠, 말씀. 여러분,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이 그 속에 있습니다.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사람들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속에 쏙 들어가면서 내 교만과 고집과 모든 선입견과 나의 지식과 판단이 다 녹아가지고 없어지고 가슴 속에 분명하게 고백되는 거,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이게 남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이어령 교수께서는 이화여자대학의 교수로 지내면서 채플에도 많이 참석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성경을 문학적으로도 재단하고 여러 가지로 많이 말하고 그런 분이시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죠. 언제부터 그리스도인인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는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에게 주셨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바라요.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때때로 인생의 험난한 과정 속에서 주님이 손 내밀어 주시는 표적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표적은 각자에게 다양하게 다가와요. 어떤 때는 정말 기적처럼 다가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냥 늘상 경험하는 일상의 현실이 하나님의 손으로 보이는 날이 있어요. 그 표적이 있을 때 기쁨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표적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보다는 표적을 사모하여 표적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는 게 큰 축복이죠. 늘상 우리가 표적을 보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느끼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해주시는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걸 위해서도 기도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는 건 아니니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이 말씀이죠. 말씀은 세 가지가 있다고 잘 알고 계시죠? 하나는 여기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활자화된 말씀, 여러분이 활자화된 말씀을 읽으심으로써 우리가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늘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가슴속에 암송하시고 또 되뇌이시고, 이 말씀이 반드시 우리를 생명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그 다음에 선포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설교라고 하는 방식으로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있어요. 선포되는 말씀에 약점과 장점이 있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의 약점은 선포하는 사람 자신이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잘못 설명할 위험성이 그 속에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잘 준비된 설교는 이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것을 풍성하게 성도들이 이해하도록 하고, 그 말씀이 기록될 때도 성령이 역사하신 것처럼 세우신 설교자를 통해 설교할 때도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설교를 듣는 이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지금도 전 세계 구석구석에서 하나님께서는 설교자들을 세워서 말씀하게 역사하고 계신 것이죠. 반드시 세련되고 신학적으로 균형 잡힌 설교가 안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성령은 설교라는 방식을 통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주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일도 있어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여기저기 교회를 세우시고 사랑방 교회를 하고, 교육자가 없으니까 선교사님들이 몇 달에 한 번씩 오기도 하고 이렇게 순회하는데, 어떤 선교사가 한 마을에 지나가다 보니까 거기 교회가 있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보니까 어떤 사람이 설교라고 하는데 그냥 농사 짓던 사람이 하는 거죠. 일하다 들어와가지고 막 정신없이 거기 몇 사람 앉아있고, 글도 짧아서 성경도 제대로 읽지도 못하더래요.
성경을 읽는데 보니까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 자르시니 이렇게 읽더래요. 야, 글자도 모르는구나. 근데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목을 자르십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그러니까 앉아있는 사람이 또 다 아멘 하더래요. 참 웃기는 얘기죠. 누가 만든 얘기인지. 근데 그 선교사가 은혜 받았대요. 왜냐하면 그래,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하고 양이 목자를 따르듯이 그렇게 한다는 게 뭐겠나. 양이 그 목자가 목을 자르는 순간에도 가만히 있지 않냐.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 같으셨던 예수님처럼.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이상한 말씀에도 은혜가 되는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하여튼 설교 시간에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말씀은, 이 기록된 말씀, 선포되는 말씀보다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근데 그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탄생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곧 말씀이신 것이죠. 저는 영락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기초한 신앙을 가지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이 기록된 말씀을 사모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에 귀를 많이 기울여 들으시고, 그리고 영적으로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인격으로 이 땅에 오셔서 역사하셨고, 지금도 우리 중에 함께 하시는 그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깊은 교제를 가지시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 초기 교회 당시에 너무도 단순했어요. 그래서 핍박이 심한 그 시대에 335 모여서 은밀하게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자기 내면을 이야기하게 되면은 물고기 그림을 이렇게 그린다고 하지 않았어요. 물고기 그림은 그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그거 고백 한마디를 위해서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도 했어요. 오늘날 저도 설교하는 사람으로 살면서 많은 반성을 할 때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 설교가 화려할 필요가 있나? 뭐 설교가 그렇게 많은 세상의 지식을 담으려고 애쓸 필요가 있나? 이 책에 보면 저렇고 저 책에 보면 이렇다고 성도들에게 그런 거 많이 말할 필요가 있나? 뭐 재밌고 달변인 설교가 무슨 필요가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거 다 쓸데없는 얘기고요. 가장 올바르고 능력 있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설교는 이걸 말하는 설교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거면 되는 것이죠. 그걸로 충분해요. 그거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제가 한 10주일쯤, 한 10주쯤 계속해서 이것만 하면은 좀 실증 내실걸요. 딴 데도 좀 해야지, 딴 얘기도 좀 해야지, 맨날 그 얘기만 해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는 구원의 그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 서적도 읽고 여러 가지 세련된 훈련도 받고 많은 걸 하지만 결국은 좁히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로 좁혀지는 것이죠. 그거 가지고 구원을 받는 것이죠. 신학 공부를 많이 한, 그리고 설교를 평생 했던 목사도 결국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거 고백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고, 오늘 처음 전도받아서 병상 세례를 받는 그런 분도 결국은 그거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다 마지막에 가면 그 고백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걸로 충분해요. 아유, 목사님, 저는 뭐 믿은 지도 얼마 안 되고 성경도 다 아직도 알지도 못하고
저는 뭐 교회 봉사도 많이 못했고 저는 뭐 이렇고 저래요, 이렇게 기죽을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하면 충분히 너무도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영락교회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어떤 환난, 어떤 시대적인 어두움, 어떤 죄악의 그런 환경들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영락교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지켜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게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당시에 흔한 사람의 이름이었지만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높여서 예수님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일 수 있는 존칭 어미를 붙여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그리스도이시고, 그래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짧은 말로 우리 속에 담아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믿고 고백하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언제나 올려드리시고 이거야말로 최고의 감사인 줄로 알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이 계신데 이제는 뭐 연세가 100이 멀지 않으셨어요. 연세 많으세요. 근데 그분은 워낙 고생 많이 하셨어요. 북한에서 6.25 때 이제 호를 단신 내려오셔가지고 죽을 고비도 수도 없이 넘기고 그러셨어요. 근데 내려오니까 그냥 먹을 게 없잖아요.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굶어 죽지 않을 수 있나?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군대 가면 굶어 죽진 않는다. 그래가지고 이제 국군에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국군에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총에 맞아 죽겠더라는 거예요. 밥은 먹는데. 그래서 중공군이 막 밀고 내려와가지고 고지를 가운데 두고 하루에 주인이 한 번씩 바뀌는데 얼마나 많이 포탄을 갖다 쏟아붓는지 그냥 먼지만 푹푹 일어나는 그 고지 싸움을 계속하면서 밥은 먹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영혼이 다 무너져 내렸어요. 어렸을 때 주일학교 몇 번 가봤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루는 보초를 서면서 서 있는데 뭐가 이렇게 바람에 날려서 가더라는 것이에요. 쫓아가서 주워 보니까 찢어진 종인데 앞뒤로 글자가 있고 그래가지고 뭐 이게 흙도 잔뜩 묻었고 이렇게 보니까 그 종이 쪽지에 하나님 뭐 이렇게 써 있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찢어진 성경 조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어렸을 때 주일학교 갔던 생각이 나서 하나님 진짜 계십니까? 하나님은 진짜 계신 분인가요? 그러면 나를 죽지 않고 살려주시면 내가 당신을 잘 믿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분은 살아남았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도 해서 목사가 돼볼까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은 목회 재능은 없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그냥 다른 방법으로 평생을 주를 위해 사셨어요. 장로님이 되셨는데 참 훌륭하세요. 오래전에 그분이 차에 받쳐가지고 많이 부상을 입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어떠세요? 이렇게 연락을 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이고 이까짓 거 괜찮다고. 근데 그 얘기가 저를 감동시킨 게 아니라 그 다음 얘기가 저를 감동시켰어요. 예수님이 내 구주이신데 죽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죽었어도 차에 받쳐서 죽었어도 괜찮다고. 왜? 예수님이 주님이시니까. 그때 교통사고로 죽었어도 난 천국 갔을 것이고 지금 조금 더 살아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좀 돈이 없을 때도 있고 있을 때도 있고 그래서 상관없다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니까. 여러분 다 초월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그거 하나로 다 초월해서 살아요. 여러분 우리 살다가 아프기도 할 겁니다. 그래도 우리도 괜찮아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니까.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 가지길 원합니다. 그날이 내가 이 땅에 사는 마지막 날이라 할지라도 괜찮아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니까요. 이러면서 주님 품에 안기는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이것만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교회 생활하고 여러 가지 살아가면서 속상한 일도 있고, 교회 봉사하다 보면 화도 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영락교회 같이 큰 교회는 더 그럴 수도 있어요. 교회가 왜 이렇게 복잡해 그럴 수도 있는데, 다 사실은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 믿고, 이거 확인하고, 이거 찬양하고, 이거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이, 그 외에는 다 부수적인 일뿐이니까, 이거를 위해 존재하는 것들이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상처받고, 그런 것들 때문에 마음 상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구주 되신 것조차 까먹는다면 이건 정말 뭔가 잘못된 것이.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무시기 전에 주님, 저의 주님 되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부자 되셨죠, 그죠? 마음의 부자가 되신 것이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을 이 땅 살아가는 모든 순간, 마지막 순간까지 누리시다가 그 고백 가지고 우리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표적을 행하셨고 많은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것들이 기록이 되어 우리에게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졌고, 그렇게 하심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고, 그것을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단순하지만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주님 나라에까지 나가게 하시고, 영락교회가 이 믿음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